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어치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나거나 전쟁이 나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챙기시겠습니까? 이것저것 머리에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실 건데요. 이제부터 제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릴 테니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만일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야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갈 거니? 그랬더니 아이들은요, 하나같이 금이랑 돈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값 나가는 물건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자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금과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것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지만 제일 소중한 것이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당최 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답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말해줬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지.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단다. 어떠세요? 이 어머니의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이처럼 지혜는 우리 인생에서 시련을 극복할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시작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고요. 그 뒤로 14절 그리고 30절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그 실제 사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뜻을 통하여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사칼이라는 건데요. 그것은 깨닫다, 형통하다, 신중하다 등 여러 가지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라는 신명기 32장 29절에서 이 단어가 깨닫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우상을 숭배하여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할 때에 그들이 망해가는 자기들의 상황을 통찰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또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했을 때에 형통하다라는 의미로 이 사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통찰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향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알려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매 순간 그것을 이루도록 순종하였다. 그래서 형통했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지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은 어떠한 지혜로 위기와 시련을 극복해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지혜를 얻어서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시작된 위기와 시련을 극복한 다윗의 지혜는요, 인내와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니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윗이 그 후에도 무슨 일을 맡기든지 지혜롭게 행하여 척척 성공을 거둬내자 군대의 장으로 파격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모두가 합당하게 여겼죠. 이것은 다윗이 모두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기뻐했던 기간은 짧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 때 다윗과 사울의 전공을 칭송하던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는데요.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에게 더 큰 전공을 돌렸다면서 그렇다면 다윗이 곧 왕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의심하며 경계했고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질투와 시기 어린 눈으로 보며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전 축하 행사를 한 바로 그 다음날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사울이 악령에 잡혀서 횡설수설하며 정신없이 떠들다가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옆에서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근데 이것은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자기의 의지를 잃은 채 자기도 모르게 행한 일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사울이 모르고 한 짓이 아니죠. 악령에 사로잡혀 있긴 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에 의지를 가지고 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2번 모두 잘 피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말 다행이다. 골리앗도 죽일 만큼 용맹하고 순발력 있는 다윗이 잘 피했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그 정도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수입니다. 체격도 크고 힘도 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소년에게 창을 던진 겁니다. 갑자기요. 그 위력과 명중률이 엄청 높았겠죠? 그러나 다윗이 수금을 타다 말고 갑작스럽게 던져진 그 창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번 연속으로 날아오는 창을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용맹이나 순발력의 결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도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했거든요. 사울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자기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짐작하고 그를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창을 피한 그 다음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창을 잘 피한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마주 대하여 공격을 했어도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만약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위에 오를 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렸다면 이것은 사울의 왕위를 찬탈할 절호의 찬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골리앗을 이겨서 온 백성의 스타가 된 다윗,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모두 인정을 받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을 왕위 찬탈의 기회가 아니라 그냥 위기로 인식하고 넘겨버리고 말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한 것입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왕 사울, 자기가 수금을 타며 섬겼던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도 목석이 아닌 이상 분명히 당혹감, 배신감, 슬픔, 분노, 그런 격렬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고 또 참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울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었고 그때가 될 때까지 자기가 맡은 일은요, 사울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반격하지 않는 인내와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위기와 시련을 극복한 다윗의 지혜는 인내와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였습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져 살해하려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다른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사울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지 않고 적군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전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명예도 지키고 정적도 제거하는 꽉 먹고 알 먹는 작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다윗은 지혜로서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전방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적군과의 잦은 충돌로 인하여 다윗이 전사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해칠 계략 꾸미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자기의 딸까지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나의 맏딸 메랍을 주어서 너를 사위로 삼을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는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이겨서 사울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 한 가지 부가사항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의 가문이 미천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부당함에 대하여 항의하기는커녕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왕의 사위가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죠. 겸손이라는 지혜로 그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게 거절했다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죠. 사울도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으니 골리앗과의 대치 중에 온 백성들 앞에서 한 자기의 언약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야 앞으로도 백성들이 왕을 믿고 따를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자라나서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에 자기 딸 메랍을 다윗이 아닌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사울은 다윗을 죽일 방편으로 자기가 내걸었던 공약과 자기의 딸을 사용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미움과 욕망은 사울에게 왕이라는 자기의 지위와 체면도 내어버릴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행위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굴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 온 백성 앞에서 한 약속을 그 장본인인 다윗에게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왕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다윗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권리가 무시되는 상황 속에서 아주 수치스럽고 또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겸손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따지거나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또 수치스럽게 한 이 사울의 죄에 대하여 다윗이 아주 관대하고 부드럽게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온유라고 말하는데요. 이 온유가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해칠 계략을 또 세웠습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또 똑같은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또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측근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졸라서 그 마음을 돌려놓게 합니다. 왕도 신하들도 다윗 너를 기뻐하니 너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옳다. 그러니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 이번에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했지만 그들이 전해오는 조건을 듣고는 좋게 여겨서 결국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기에 걸림이 되었던 것 하나를 해결할 방법이 생겼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남자가 결혼할 때에 신부의 아버지에게 내는 지창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과 결혼을 하려면 그녀가 공주인 만큼 다른 여자보다 많은 지창금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창금 대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으니 가난한 다윗으로서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으로 결코 다윗에게 만만한 요구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용감히 나아가서 사울이 정한 기한 내에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죠. 사울도 이번에까지 자기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번에는 사울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그의 사위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의 충성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신하로서 왕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것도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고요. 사울의 요구가 무리하기는 했어도 결국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그렇게 한 것이지 싶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되어서 전방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대치하면서 전쟁을 많이 했어야 했을 때 그때도 충성심을 발휘하여서 그 지혜로서 그러한 위기들을 극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은 결국 겸손과 온유와 충성이라는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된 만큼 다윗은 가시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고
왕가의 서열에서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해치려는 계략이 모두 실패하고 도리어 그것으로 다윗의 기반만 든든하게 되자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고 평생의 대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여 그 이름이 더욱 존귀하게 되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누군가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배신감까지 느껴서 그대로 갚아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도 알았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결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인내와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로, 또 온유와 겸손함을 가지고 충성하는 지혜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들, 곧 세상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순종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행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받는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실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인내와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로,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믿음과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도록 우리의 위치와 기반을 바꾸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누군가 우리를 배신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한낱 안개와 같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을 살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에 휘둘려서 위기를 더 큰 위기가 되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 곧 인내와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로, 또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충성하는 지혜로 당면한 위기와 시련을 잘 극복하고 더 큰 믿음과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련과 위기를 극복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향한 주님의 뜻과 목적을 믿고 의지함이었으니 저희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같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할 삶을 누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현재 당면한 위기와 시련을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곧 인내와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충성하는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믿음과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 성숙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